자,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길을 비웃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구조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팔복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복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복, 성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복, 성령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인데 이 복을 하나로 딱 뭉치면은 뭐가 되느냐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껌을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래 먹는 것도 있고 또 껌을 도로로 말아갖고 한 번에 넣는 것도 있죠.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껌을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먹은 적도 있지만 또 껌을 쭉 당겨가지고 손으로 말아가지고 입에 넣기도 있고 신령한 복을 쭉 내리면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이고 이거를 쫙 모으면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십자가만 생각만 하면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십자가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성령께서 이 십자가로 통하여 보정하시고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도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나,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나, 그렇지 못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바울로 통하여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 15절 이 말씀은요, 에베소 전체의 영적 기도문을 여는 그 서곡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을 완전히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 단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믿고 두벅두벅 걸어간다. 이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완전히 믿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익숙하지 않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과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과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배 시간 시작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죠. 예배 시간에 믿음이란 해가지고 전에는 우리 나장로님이 쭉 잘 읽어주셨고 요즘은 또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과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과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표현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기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기둥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이 기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래에 보이지 않는 삶,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면 여러분 요동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면 초조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윤치영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참 전하면 힘이 있게 전할 텐데 지금 믿음이 많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위축이 되고 있어요. 참 많이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가 전화를 했는가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셔요. 믿음의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저 부산 경남 지방에 제일로 큰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신 이옥란 원장님, 그분이 저의 믿음의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 생전 전화도 안 하는데 무슨 마음인지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는 약을 먹고 잤기 때문에 그냥 희한하게 잠을 안 깨고 그냥 잘 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믿음의 어머니 이 원장님이 전화를 더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정말 기도의 여종인데 그 원장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전화를 해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 귀한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제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면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게 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볼 때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함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오래 참음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구나 라고 내 삶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석이 내 자발적인 내 자의적인 내 가지고 있는 경험,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해석으로 해석이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함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도 두려울 게 없고 하나도 실족함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 한인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를 향한 사랑, 필레오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인 스트로크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간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도 아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내가 사랑을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을 의지로 사랑을 합니까?
의지로 해야죠. 의지로. 예. 사랑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은 느낌대로 사랑해요. 예쁘면 사랑하게 되고 잘해주면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뭔가가 싹 들어오면은 사랑하게 된다.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나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좋은 것이 있을 때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사랑은요, 감정으로 갖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듣는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란 것은 100%입니다. 100%. 99%가 아니라 almost가 아니라 absolutely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100% 사랑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들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제가 감옥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1년 사는 것보다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1년 지금 몇 개월이고 10개월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감옥에서 그 양아치 같이 생긴 것들, 그 도둑놈들, 그 사기꾼들, 폭행범들, 정말 죄인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이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더 쉬워요, 진짜. 더 재밌었습니다. 더 좋았어요. 근데 비엔나 한인교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교회가 더 힘들다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 힘든 게 누구 잘못인가 하면 내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사랑을 해요. 이게 미치고 한장한 일입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노?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은혜가 잡혀 있는 사람은 이 의지적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 십자가 사랑을 짐을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정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인데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주님의 의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철저하게 의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사랑. 구원해야겠다. 이들을 제약 가운데서 건져야겠다. 이들을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야겠다 하는 그 의지적 사랑을 가지고 걸어갔기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 감정적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적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의지가 놓습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이 의지가 놓으려면은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신령한 복이 나에게 더 가득 채워지게 그렇게 될 때에 이 의지적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마이크를 다 끄고 있으니까 아멘 소리는 안 들리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힘들어라 아유 의지적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그의 행함이 함께 한다. 이 말은 믿음이 그의 의지로 의지적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과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의지적 사랑의 행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에게도 오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의지적 아가페적 사랑으로 가야 된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이 있어요. 감정이 아니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랑은요 변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식어보면은 사랑이 없어지거든. 감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불안해요.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랑, 이 의지적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이 의지라는 것은요. 십자가가 없는 의지가 강하면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아집이 넘칩니다. 그러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말 남을 힘들게 하고 정말 자기 중심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해석이 자기 해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으려면요.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눌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감옥, 감방보다도 더 힘든 곳이 교회라. 참, 이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될 이곳이. 또 왜 그런가? 마귀는 교회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마귀가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곳이에요. 에베소 6장에 가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처절하게 할 텐데 치열하게 할 텐데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장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 믿음으로 잘 가지시고 오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나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 의지를 가지게끔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설교하면서 진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또 달려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언젠가는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아름다운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복으로 출발하여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의 바울로 통하여서도 역시 신령한 복이란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신령한 복인 십자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의 의지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라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잘 안 돼도 또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믿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